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아버지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는 말씀에서의 자녀들은 바로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말씀의 역사에 의해 경험한 영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이며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비록 영적 출생으로 맺어진 영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같이 혈과 육을 공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혈과 육을 공유했다는 말은 그들 모두가 말씀의 역사에 의해 영적 출생을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동시에 모두 한결같이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께서도 이들과 똑같이 혈과 육, 곧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께서는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12군단보다 많은 천군을 불러 모든 대적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죽으신 특별한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게 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이며 계속 죄인을 지배하여 죄 가운데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을 겪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죄를 무력하게 만든 죽음이며 이로써 죽음은 그 근거를 잃고 무력해졌고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에 처하게 하는 마귀 역시 무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이기는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무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혹시 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결국 이처럼 영육간의 광범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얻은 새 생명 역시 이처럼 광범한 영육간의 생명이며 특히 그 핵심은 영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16절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기이한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주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다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천사도 비록 똑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죽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나 천사가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이라면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들은 사람이 되셨는데 17절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두 가지 정도 또는 이러저러한 면에서만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정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셨을 때 어느 모로보다 사람이 분명한데 어찌 스스로 하나님임을 참칭하는가라고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제자들마저도 나중에 가서야 알고 고백했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더 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추가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난을 받으셔도 넉넉히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심경을 밝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이런 때에도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신 채 고난을 받으시되 시험을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만 죄와는 상관없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직접 겪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꺼이 도우시고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일에는 이렇게 깊고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취하신 인성은 이렇게 광범하고 풍성하여 모든 면에서 연약하여 시험을 받는 그런 점에서조차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